오늘 마가복음 속 이야기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특별총회 그 장소에서 이리로 저리로 분주하게 서로 논쟁하며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연합감리교회에 닥친 풍랑을 보는 것 같았었고요. 저도 그 풍랑 속에 있었던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풍랑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대의원의 그 투표에 일해서 우리가 믿음의 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는요 진보주의자도 전통주의자도 복음주의자도 모두 그 시간 그 총의 풍랑, 인간성 문제에 대한 풍랑, 그 동성애 풍랑이 다 지나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해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에 주님은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르셨고 인내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함을 깨닫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승리를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요 무언가 남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간증이나 세미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도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총회 자리에서 받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이제 반드시 승리의 체험을 할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는요 구석에서 계속 기도하고, 어떤 이는 투표가 될 때마다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고, 어떤 이는 그 총회장을 그 빙글빙글 돌면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올해는 3.1절 100주년입니다 3.1절도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한 승리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 큰 풍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1절의 그 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민을 천명하고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건 그 평화적 만세 시위였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1분이 여러분 목사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 중에 과반수 이상이 여러분 자랑스럽게도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주 독립을 위하여 식민지의 풍랑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한 주님의 능력을 입어 자주 독립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코치하시고 감독하시고 그 코치의 말과 그 감독의 말을 들을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승리하면 메달을 다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단체전도 마찬가지예요. 정규 선수가 있죠?
후보 선수가 있죠. 올림픽에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후보는 안 줄 것 같아요? 다 줘요. 하나님 나라에 팀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이란 거대한 것과 싸우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상이라는 큰 폭풍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릴 제목만 있는 거예요. 아직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주실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그 호레이어 그 스팔포드라는 사람이 쓴 찬송인데요, 그의 삶 속에서 주 안에 있는 승리를 표현한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1871년에 아들이 사망해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 시카고에 큰 불이 났을 때 모두 전소가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그 무디가, D.L.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자 자신도 참여하고 싶고 또 가족 휴가도 참여하는데, 그러면 먼저 가족을 휴가를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갈 것을 약속을 하고 이제 며칠 늦게 가기로 하고 이제 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아내와 자신의 4명의 딸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영국으로 가던 그 배가 충돌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4명의 나머지 딸들이 다 바다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내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영국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전보를 보내는데 saved alone, 홀로 살았다고 전보를 보냅니다. 이제 다시 영국으로 향하죠. 아내를 만나러. 얼마 후에 그 선장이 그를 보내면서 부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과하는 이 지점이 그 빌드 아브로호가 침몰한 곳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스파포드 씨가 한 편의 시를 쓴 것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된 것이죠. 이 찬송의 배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찬송가는 믿음의 선포이자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풍랑과 그 모든 것을 맞았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편으로 건너가실 때 큰 광풍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즉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고 그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물이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뭘 먼저 하죠? 라이프 재킷을 입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물에 좀 뜰만한 걸 좀 붙잡고 껴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는 헐리처럼 4줄을 가까이 함을 찬송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은 바다 위에 뜬 배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 중에 이 풍랑을 맞아서 막 물에서 그냥 둥둥 떠댕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풍랑의 거침 속에서 무언가 그냥 붙잡고 그냥 외롭게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무 쪼가리를 하나 잡고 빠지지 않게 해서 버둥버둥.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그 예측 불허한 장소에 자리 있고 있었어. 늘 언제나 폭풍과 풍랑이 있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늘 잔잔하지 않습니다. 잔잔할지라도 갑자기 풍랑이 치며 폭풍이 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바다바람이 육지보다 더 세고요, 파도도 높고요, 배를 막 삼킬 것 같이, 막 침몰시키 같이 그런 험악한 곳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진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운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풍랑을 맞으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죠. 어떻게 할지 완전히 out of control 하죠. 대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했었죠. 요즘은 갈 수가 없어요. 바다에 이제 겨울바다가 가장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그러면 겨울바다는요, 진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때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으셨는지 저는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될 때도 딱 낚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낚시를 하는데, 근데 그건 풍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바람이 세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정말로 풍랑이 치면요, 파도가요, 상상할 수 없는 파도가 덮쳐옵니다. 그래서 그 큰 배들도 침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연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준비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한번 탁 덮치면요,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막 난감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인생의 폭풍이나 파도의 습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감리교를 이제 만들게 되시는 그 창시자인 파운더가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을 말씀의 Man of the Bible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올 때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심한 폭풍이었는지 모든 사람, 뱃사람, 그 배 선원도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때 그 배 안에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 순간에 하나 동요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모라비안의 그런 믿음처럼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이 죽을 것 같은 그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 난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허둥허둥 됐어요. 주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잠만 주무시냐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신 다음에 하신 게 있어요.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폭풍을 이기는 승리, 바로 믿음인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깨워 이 폭풍을 잠재워달라고 부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의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인데 이 폭풍이란 녀석은 한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어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람과 파도마저 잠재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다면 걱정했겠습니까? 알았다면 허둥댔을까요? 그걸 정말로 믿고 신뢰했더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데 감히 파도와 바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어나 잠재우시기를 기다렸겠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허둥댔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죠? 배를 타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풍랑이 시작할 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프로페셔널이 어부잖아요. 자신의 어부의 능력을 믿고 뭔가 시도해 보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깨우며 주님, 저희들이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폭풍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 중에는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더라도 이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다른 모양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온 인생의 폭풍이 가장 힘든 경험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폭풍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서 이 인생의 폭풍에 대처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주님께 나가죠. 주님, 저를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You don't care if I die.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마치 인생의 폭풍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마치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섭섭함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믿음 없음을 또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치하에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은요, 이
풍랑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쓰나미죠, 쓰나미. 문화, 언어, 그 모든 것을 일본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통치 아래서 그들이 꿈꾼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 이들에게 주님은 한 줄기의 빛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주님은 빛이었어요. 미래를 보는 빛이었어요. 그 빛을 보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을 것이에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날, 그 주님의 빛이 그 방광의 캄캄한 바다와 풍랑 속에서 주님의 빛이 있는 곳을 믿고 헤엄쳐 나오기 시작한 그날,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그곳,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1738년 5월 24일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그는 목사였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정말로 메토디스트, 정말 방법주의자라는 별명을 얻는 것처럼 정말로 시건과 이런 걸 지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바로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웨슬리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모라비안들이 큰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근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그 폭풍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폭풍을 이길 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특별총회의 결과, 제가 갔던 이 특별총회의 결과가 풍랑이 잠잠해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풍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풍랑은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또 그 주님의 능력을 찾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의탁할 때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폭풍 속에 있든지 풍랑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와만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있죠?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있죠?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요?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풍랑의 해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이시며 현재이시며 미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이,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성취되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승리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과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속상할 때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사람들이 나와 반대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통 플랜이 통과돼서 우리는 마음을 쓸어내리며 기뻐하지만 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 풍랑에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며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와 믿음을 갖고 면류관을 가지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부르시면 들을 정도의 자리에 꼭 함께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